사랑하는 말씀 공동체 여러분, 어제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이삭 가정의 가장 처참한 붕괴의 현장, 야곱이 에서의 이름으로 축복을 가로채자마자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왔고, 성경은 그 순간을 에서가 심히 크게 통곡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눈이 어두운 아버지, 편애하는 어머니, 배신한 형제, 한 가정이 산산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결국 에서의 분노가 극에 달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살리기 위해 외삼촌 라반에게 피신시키기로 결정합니다. 야곱은 서둘러 떠나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은 야곱을 불러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가나안 여자가 아닌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 아내를 맞이하라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는 축복을 건넵니다. 야곱은 부모를 떠나 브엘세바에서 하란을 향해 걷기 시작합니다. 그가 걷는 길은 가나안에서 오늘날 터키 남동부 하란까지 1000km가 넘는 길입니다. 도보로 몇 개월 이상 걸리는 아주 먼 길이죠. 그는 지금 집도 없고 재산도 없고 가족도 없고 안전도 없는 채로 오직 하나의 이름, 속임수를 쓴 자, 발꿈치를 잡은 자, 야곱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그 광야 안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그 도망자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야곱이 하란을 향해 걷다가 해가 지자 한 곳에서 유숙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니, 돌베개입니다. 야곱의 상황을 이 두 글자가 모두 말해줍니다. 돌베개. 아버지 집에 있었다면 이런 잠자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지금 차갑고 딱딱한 돌 위에 머리를 얹은 채 아마도 죄책감과 두려움과 외로움이 뒤섞인 채로 누워 있습니다. 꿈에 등장하는 사닥다리, 이 단어는 하늘에 닿는 층계 혹은 사닥다리를 뜻합니다. 학자들은 이 이미지가 바벨론에 있었던 지구라트, 즉 하늘에 닿고자 층층이 쌓아 올린 신전탑을 연상시킨다고 봅니다. 그러나 바벨탑이 인간이 하늘에 오르려는 오만의 상징이었더라면 여기 야곱의 꿈에서는 하나님이 먼저 내려오십니다. 방향이 다르다는 것이죠. 하늘과 땅을 잇는 이 통로는 인간의 종교적 열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열립니다. 예수님도 나다나엘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시며 야곱의 이 꿈을 자신에게 연결하였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화려하고 성공한 자리에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비어있는 자리에 먼저 찾아오시는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등장시킵니다. 하갈이 사라에게 쫓겨나 광야에서 울 때,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원한다고 쓰러져 있을 때, 그리고 오늘 야곱이 돌을 베개 삼아 누운 이 광야의 깊은 밤에 하나님은 그 시간과 그 공간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서 가장 돌베개 같은 자리는 어디인가요? 가장 외롭고 가장 낮아진 그 자리가 실은 하나님이 찾아오실 바로 그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그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꿈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야곱은 지금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치는 중인 사람입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소원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돌을 베고 누워 잠든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오십니다. 먼저 말씀하십니다. 먼저 약속을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준비되기도 전에, 우리가 돌아서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선행적 은혜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약속이 속임수를 쓴 야곱에게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성품 때문이 아니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그 약속의 핵심은 15절에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야곱이 어디를 가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조건이 없는 약속입니다. 야곱의 행동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는 약속입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는 마음으로 기도를 미루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야곱에게 먼저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가장 어두운 밤에도 먼저 오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진실로 이 장소에 여호와께서 계셨는데 나는 몰랐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건 단순한 놀라움의 감탄이 아닙니다. 야곱이 가졌던 신앙의 세계관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제사를 드리는 특별한 장소에 계신 분으로만 알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쫓겨 도망치는 광야의 밤, 돌베개 위에서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성과 속을 나누는 이원론적 신앙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사역과 임재는 때, 장소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베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루스에서 베델, 곧 하나님의 집으로 새롭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 어느 곳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는 고백, 삶의 모든 장소가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솔직하게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야곱의 서원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나를 이 땅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오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내게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의 서원에는 아직 아브라함과 같은 전적인 신뢰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하시오면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협상하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 하나님은 이 불완전한 서원을 받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완전해진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 조금씩 완전해져 가는 것.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이 아닐까. 계속되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야곱이라는 한 존재의 변화를.
훗날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이스라엘이 됩니다. 오늘 베델은 그 긴 변화의 여정의 첫 단추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인가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던 장소, 시간, 그 사건, 오늘 다시 떠올리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베델의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 살아가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십시오. 신앙의 여정은 완전해진 후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속임수와 도피로 시작된 그 광야의 밤, 먼저 찾아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베델의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 말씀 공동체 구성원들이 지금 각자의 광야 한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야곱처럼 죄책감의 무게를 안고 도망치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낯선 길 위에서 아무도 없이 홀로 돌을 베고 누워있는 것 같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자리에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 그 약속을 다시 붙잡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고백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일터가 베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베델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 발 딛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불완전한 소원도 받으신 주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신앙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빚으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과 이어지고 서로와 이어지고 세상과 이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옵소서. 오늘도 도망자에게 먼저 손을 내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